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우리 6장 1절로 우리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휴가철이라 그런지 많이 자리가 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휴가 안 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네, 다녀오셨나요? 네, 앞으로 또 가실 예정이시죠? 네, 또 귀한 시간 그래도 휴가 안 가시고 주님 앞에 휴가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귀한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은 또 새벽에 8월 온가족 예배가 있습니다. 시간 6시까지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이제 꽤 오래됐는데, 지난번 히브리서 5장 마지막 이제 장을 우리가 나누면서 그 주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조금 더 심화되어서 이어집니다. 우리 5장 말미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을 거의 못 하실 거라고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이제 서로 다 아는 처지니까, 네, 그 주제가 뭐였었죠? 장성하라, 자라나라, 성숙해라, 이제 그런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가 이제 조금 더 심화되어서 이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다소 해석하기 어려운 이제 난해한 구절도 이제 보게 됩니다. 성경의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구절만, 우리 4절 말씀인데 그 구절만 보면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그 특정 구절만 딱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교리 안에서 그 구절을 해석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버리라는 말은 사실 이제 버리라 그 말보다는 떠나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떠나라. 그동안 배운 기본의 어떤 진리를 발판 삼아서 더 깊고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으려면은 여러 공정이 있죠. 그럼 먼저는 무엇을 해야 되죠? 집 짓기 위해서 이제 기초 공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 지을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땅을 평평하게 한 다음에 털을 파고 거푸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철근을 올리고 콘크리트를 이제 부어주면 이제 기초 공사가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집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인 공사입니다. 그런데 공사의 전체적인 목적은 기초 공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목적은, 기초 공사가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원래 구상했던 것은 집을 완성하는 것이 그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초 공사가 이제 다 되었다면 그 위에 골조 작업을 하고, 그리고 외관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내부를 만들고 마무리 공사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 집이 완성이 되죠. 기초가 여러분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기초 자체가 그 목적은 아닙니다. 그 기초를 발판으로 해서 원래 목표했던 그 완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기초적인 어떤 초보 시절이 우리가 다 있죠. 그 시절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오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그 기초, 그 초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뭐라고 하죠? 저기 제가 이렇게 색깔을 칠했는데 보면은 이제 6가지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나누면 이제 3파트로 볼 수 있겠죠. 첫째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래서 이제 회개와 신앙, 또 다른 말로는 회개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와 안수죠. 여러분, 세례는 뭘 하는 거죠? 죄를 씻음받고 새 삶을 시작하는 이제 초보 단계에 이루어진 그런 이 의식입니다. 그리고 안수는 직분이나 임직을 처음 받을 때나 뭐 병고침의 은사나 축복을 전달할 때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우리가 안수라고 하죠. 세 번째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인 것이죠. 여러분,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기독교에 가장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아주 초보적인 가르침인 것이죠. 이러한 기초를 분명하게 붙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기초 공사가 없으면 집을 아예 지을 수가 없듯이 신앙에도 가장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고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가운데서 이제 고백되어지고 이제 믿어진다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완전한 곳으로 이제 나아가야겠죠. 그 기초 위에다가 이제 신앙의 집을 멋지게 이제 또 지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할까요? 저 2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 하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교훈의 털을 닦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 이상 초보적인 문제로 신앙적인 어떤 신앙 그 문제를 가지고 헷갈리거나 또 다른 이론을 이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이단들도 많았고 이 초보적인 것을 가지고 계속 이제 논쟁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신앙적인 이제 소모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초보적인 단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더 장성한 단계로 나아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자라나지 못하고 뭐 자꾸 퇴보한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낙심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어린아이 어떤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느끼죠.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이제 우리 삶에서 계속 지속되면 나중에는 이제 배교적인 삶을 살거나 거의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이 외부적인 압박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 배교하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더 완전한 곳으로 나아가라고 이제 그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이 자라나지 않으면 마치 이제 싹이 올라오다가 어떤 뭘 심었을 때 싹이 올라다가 기운을 받지 못하고 죽은 나무들처럼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자라고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좀 쉽지 않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말씀 속에서 이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배워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를 대하는 자세도 이제 점점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자라나지 않으면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제 타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주는 점점 무질서로 이제 향하여 간다라는 그런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더 자라고 성장하지 않으면
점점 무질서와, 가만히 두면 무질서와 타락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마치 구원의 빛을 경험한 것 같은데 지금 내 삶을 보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이 있죠. 그 말은 뭘까요?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도 같이 함께 화면을 통해서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럼 이 말씀은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좀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지성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선입견을 버리고 어떤 큰 교리 안에서 당시의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만 보면 마치 은혜 받은 사람이 이 타락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제 많이 헷갈리고 마치 또 취소될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건 너무 나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있을 수 없겠죠.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를 구원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만 하나님은 절대 택한 자를 절대 놓지 않으시죠. 이것은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굳게 딱 잡고 오늘 말씀을 이제 어떤 다른 역사적인 맥락이라든가 다른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4절에서 5절에는 이 타락한 자들에게 주어졌던 5가지 그 은혜의 내용이 나오죠. 첫 번째로 무엇이죠?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그들의 어두운 내면을 비추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님이 그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실제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달리되지 않는 분명한 은혜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끝날에 대한 두려움과 소망도 함께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여러분 경험을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그 단순히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어떤 근본적 타락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 애초에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니면 교회는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을까? 이것이 여러분 가장 큰 우리의 의문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생겼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배교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당시의 상황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이야기할 때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고 역사적인 맥락은 어땠고를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는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이 편지를 읽는 수많은 수신자들이 많은 박해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외부 여러분 압박이 뭐 한 번 정도에 견딜 수 있겠지만 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압박이 자꾸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그런 압박 속에서 견딜 수 없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배교자들이 이제 나오기 마련이죠. 그럼 당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조금 더 확실하고 분명한 어떤 목회적 가르침이 필요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배교가 막 일어나던 상황에서 그들이 배교하지 못하도록 좀 세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박해의 상황에서 신앙의 분투를 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배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확고하고 정신을 번쩍 차릴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이 뭐 취소되냐, 회개하지 않고 뭐 이렇게 믿었다가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냐, 뭐 없느냐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니네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어떤 상황이 와도 낭망하고 괴롭고 힘겹고 참을 수 없는 수많은 압박 속에서도 너희가 분명 끝날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시니까 그 믿음을 버리지 말고 지켜라. 그런 목회적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배교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 4절에서 5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임신과 출산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임신했다고 모든 아이가 다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적인 유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부분적으로 어떤 은혜를 받고 또 교회 생활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국 가짜는 배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두려운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을 자꾸 돌아보게 만들죠. 여러분, 그래서 칼빈이라는 아주 중세시대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과 겸손함을 간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 받은 거야, 못 받은 거야, 뭐 이런 계속 그런 헷갈림 속에서 우리가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갖되 여러분, 우리가 구원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믿었으니까 구원 딱 받았다. 이제 더 이 구원은 취소 안 된다 이러면서 그냥 막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구원파가 하는 여러분 행동들 많이 뉴스 같은 데서 보셨죠. 구원 받았으니까 막 난교 파티를 하죠. 막 자기들끼리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았다. 그냥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파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나의 구원을 삶으로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 불안하기도 하죠.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내 삶의 이 처지를 보니까 과연 내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맞을까라는 이런 불안함도 조금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잡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여러분, 내 신앙을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 당신은 어땠습니까?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배교 속에서, 이 공고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의 위험과 온갖 외부의 적들이 괴롭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이 강한 메시지, 너희가 마치 믿음을 잃어버리면 배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느껴질 만큼 그런 강한 메시지도 필요했겠죠.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 8절을 보면 두 종류의 땅이 등장하죠. 우리 7절로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여러분, 한 땅은 어떤 땅이죠? 비를 흡수하고 밭가는 자를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그런 땅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는 땅이죠. 그리고 한 땅은 비를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라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좀 이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삶의 열매들을 보면 뭐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열매로 우리가 우리의 그 구원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또 죄 짓고, 또 용서받고, 또 회개하고, 또 매맞고, 또 까불고, 뭐 이런 사이클들이, 우리가 사사기의 사이클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심각한 죄에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대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결국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때로는 우리도 많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가 장성하고 자라나는 발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뭔가 조금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배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뭐 배교라 그래서 예수님을 욕하고 뭐 저주하고 떠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다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이 그럼 결국 뭘까요? 결국 믿음의 사람은 자라난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태생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분명히 살아간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완전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화하고 더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을 통해서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또 완전을 사모하여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거룩하고 복된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